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마리아와 그 언니 마르타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가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이르셨다.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마르타와 그 여동생과 라자로를 사랑하셨다. 그러나 라자로가 병을 앓고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뒤에야 제자들에게 다시 유다로 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라자로가 무덤에 묻힌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 있었다. 마르타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타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네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타가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타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북받치고 산란해지셨다.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에 묻었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주님 와서 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저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해주실 수는 없었는가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속이 북받치시어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입구에 돌이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돌을 치워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타가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느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사람들이 돌을 치웠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제 말씀을 들어주셨으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제 말씀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둘러선 군중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라자로야, 이리 나와라. 그러자 죽었던 이가 손과 발은 천으로 감기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인 채 나왔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걸어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다인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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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1독서, 제2독서에서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민족을 회복하게 되리라는 거죠.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에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이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거죠. 죽었던 민족, 패망했던 민족, 희망이 없던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고요. 제2독서에서도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을 생명의 원리, 생명 그 자체로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육신의 죽음은 딱 한 번 경험하죠. 그러나 마음의 죽음은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죽는다는 게 죽을 똥 살 똥 막 이렇게 죽을 지경이야. 거의 뭐 죽은 거나 다름없어. 마음이 꺾이고 마음이 절망 상태에 빠지고 마음이 고난과 역경을 당해서 거의 이제 나는 솟아날 구멍이 없다 싶었는데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죽음과 다시 사는 걸 경험하는 거죠. 부활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성숙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죽을 똥 살 똥 하면서 어렵고 힘든 걸 이겨내고 다시 사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 죽음은 영의 죽음은 아닌 거예요. 혼의 죽음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린 다 영혼이 있어. 근데 영혼이 도대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고 모호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하겠죠. 제가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영이 뭐고 혼이 뭐고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을 알게 돼요. 영과 혼을 구별하는 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영과 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테살로니가 1서 5장 2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흠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영과 혼이 구별돼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혼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영하고 구별돼서 쓸 때 이런 말을 써요. 제 혼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영화 대사 중에는 아주 타짜라는 그 유명한 명작에서 그 백윤식 씨가 평경장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고니를 가르치면서 막 화도 이렇게 철나는 기술 보이면서 혼을 담은 구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구라라는 게 이제 거짓말인데 거기에 자기 혼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어디에든지 마음을 이렇게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먹는 엄마가 해주는 어머니가 해주는 가정식의 집밥이 맛있는 이유가 거기에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왠지 건강하다는 느낌이 안 들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별것 없이 밥을 먹었는데도 마음이 막 든든하고 건강한 느낌이 들어. 그건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마음이. 어디든지 우리가 혼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자세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해주냐면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영이 거룩한 영,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영에게 아빠,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불러 이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성령, 거룩한 하느님의 영께서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깨닫는 존재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영은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차리고 있죠. 그게 영이에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 영은 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이 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겠고 죽더라도, 내 혼이 죽더라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의 혼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진짜 살아있는 거는 여러분이 영이에요. 살아서 내가 영이라는 영적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내 영이 안 죽는다는 거를,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타에게 넌 이걸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영적인 존재고 너는 혼의 죽음을, 또 몸의 죽음을 라자로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겪게 되겠지만 너는 그렇게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겪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몸과 마음의 죽음을 겪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큰 고난과 역경을 겪는 거는 사랑으로 그걸 겪어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으로 그걸 겪어내다가 죽을 똥살똥 하다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가장들이 일하면서 뭐 지치고 힘들고 죽을 똥살똥 이렇게 일하다가 집에 와서 스위트홈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밥 먹고 가족들과 사랑을 나누고 하다가 이렇게 잠들어서 죽은 듯이 잠들었다. 다음날 다시 새로운 활력으로 일어나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런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죽더라도 살겠고를 계속 반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앞서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면 죽어야 합니다. 근데 왜 죽느냐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으로 태어났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죽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혼은, 그 마음은 예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과 마음을 주신다고 바오로 사도도 이 독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렇게 새로운 몸과 마음을 얻는 이유는 하느님을 영적으로 닮아가는 길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영혼에 대해서, 영과 혼의 이런 구별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영적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희망을 간직하고서 이 세상의 역경과 시련을 잘 극복해내는 사람들로서 초대하는 거죠. 복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라자로를 살리셨죠. 그래서 그분의 그러한 은총을 모든 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헌신되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